예,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에서 제목을 바꿨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구나. 주보에.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스가랴 10장 전체입니다. 구약 성경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거짓 꿈을 말하지 그 위로가 어떠하며 백성과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말이 그에게서 원수자가 다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바라며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리라. 그들이 전에 범성하는 것 같이 범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뷰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서 그 누구도 그 같은 사랑에 맞설 수가 없고요. 그 사랑은 불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그 불꽃을 아무도 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목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10장은 우리를 잠시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그분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너희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농업의 성공 여부는 봄과 가을에 적절히 내리는 비에 달려 있는데요. 그 비가 그 해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하는 봄비는 늦은 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내리는 비인데요. 곡식의 결실에 가장 중요한 비이고 결정적인 때에 꼭 필요한 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구름을 일으키셔서 소낙비를 내려주십니다. 밭에 채소를 키워내셔서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그 단어는 드라빔이라고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드라빔. 이전에 나온 첫 단어가 드라빔인데요. 드라빔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라반의 딸 라헬이 몰래 훔쳐가지고 나왔던 것이 드라빔이죠.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부르기 위해서 쓰는 제사 도구입니다. 일본에만 가도 이 드라빔이 수억 개에 달하죠. 그리고 저기 동남아 지역에 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집집마다 다 드라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이 드라빔은 이방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를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드라빔을 사용해서 다른 신을 부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이고 또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또한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호신으로서 돈, 권력, 지식, 때로는 한국 사회에서는 학력 등과 같은 현대판 드라빔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는지, 나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드라빔을 가지고 다른 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복술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복술자는 점쟁이입니다. 우리나라를 잠시 뒤흔들었던 그 점쟁이 집단이죠. 거짓과 무익한 꿈들을 보고는 헛된 말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잘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그러나 이 드라빔과 복술자들, 점쟁이들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더욱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이 민족을 나락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삶을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유다죠, 유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라가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8살에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8세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16세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6세, 우리로 치면 중학교 3학년 정도 되겠네요.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중3. 여러분, 중3 중에 막 하나님께 이렇게 예, 요시아가 그런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구했어요. 그리고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대단한 일에 착수하는데요. 종교 개혁에 착수합니다. 루터만 종교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요. 요시아도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그리고 아로 새긴 우상들 이렇게 막 벽에다가 새기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들, 금이나 동이나 은이나 부어 만든 우상들 다 제거하고 바알의 제단들을 헐고 태양상이라고 있었는데 태양상을 찍어내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이 개혁에 BC와 AD,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기점이 있죠. 사람마다 그 BC와 AD를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 요시야에게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성전에서 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 누르면 책이 나올 겁니다. 네,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옛날에는 이렇게 말아서 책을 만들었죠. 책이 발견되었는데요. 이제 율법책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요시야 왕 26세에 성전에서 책이 발견되었고, 그는 이제 그냥 개혁이 아니라 전면 개혁에 나섭니다. 이 전면 개혁의 첫 단추는 유월절을 지킨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을 제거한 것입니다.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에는 요시야는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없앴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거 없애고 저거 없애고 해야 되겠다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없앴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개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책이 발견되고 나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율법책을 본 후 요시야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쓰인 제거, 히브리어로 바알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불로 태워 없애버렸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삶을 좀 바꿔야 돼,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개혁해야 되겠다, 완전히 나는 달라지겠어,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12월 31일에 많이 하고요. 12월에. 그 다음에 1월에도 잠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월 마지막이 되면 거의 다 이제 똑같이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 읽기도 그렇고, 뭐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그것도 그렇고요. 또 교회에 봉사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독서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다 작심삼일이 되고요. 인데 그것은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결심, from me, I decided, I made a decision from myself.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26세에 했던 그 전면 개혁은 not from me, but from the word,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이 개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없애는 수준을 이제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죄의 세력이라는 것들인데요. 요시야 시대에는 각종 신접한 자와 점쟁이들이 드라빔을 사용해서 죄의 세력을 불러들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탐심과 죄의 욕구들이 각종 미디어와 같은 드라빔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을 유혹하며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잠시라도 1분이라도 멀어지게 한다면 그게 무엇이든 바로 성경에 나오는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은 허탄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드라빔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아멘과 발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아벤입니다. 발음이 아벤이에요. 거의 하나님 말씀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근데 드라빔에는 아벤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끝에 달라지는 것이죠. 이 허탄이라는 것은 거짓되고 공허하고 헛된 것을 헐떡거리며 찾아다니는 것을 허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저마다의 드라빔을 들고서 헐떡거리며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있으면 걱정 없어. 이것만 계속해서 속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 드라빔은 거짓의 아비 사탄이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죄의 무기입니다. 특히 나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죠.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현대판 그 드라빔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헛된 말로 나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는 거짓 복술자들, 특히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그런 선동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드라빔입니다. 우리 다시 또 요시야를 받고 이제 갈멜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아시나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서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외치고 있는데요. 여기 말씀 나왔나요? 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가 외친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래서 갈팡질팡이라 할까 고민을 살짝 하다가 너무 이상해서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갈팡질팡하고 머뭇하다가 시간이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이 있었는데요. 그 기근은 이 백성들에게 굉장한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강의 물줄기가 마르고 농작물과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매우 위태로운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중간지대, 중간지대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아닌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드라빔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죠. 드라빔을 쥐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악하게 보셨는지 상상이 됩니다. 엘리야가 그들 앞에 진정한 신이 누군지, 누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불이 내려와서 물로 다 적신 그 재물이 완전히 태워졌고, 또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헛된 우상은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된 복과 생명의 단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방식으로 드라빔과 복술자들을 의지하여 생명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세상이 만들어낸 저 드라빔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류가 살아온 지난 6,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영생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 인류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 오래 안 됐고요.
그동안 영원히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990살까지 살았던 무드셀라가 있었고 930세까지 살았던 아담이 있었죠. 하지만 천사를 넘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천사를 넘길 것입니다. 저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육체를 새로 입고 이제 천사 넘게 사는, 10,000살 넘게 사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를 누린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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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곳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세상입니다. 인생이 왜 이리 힘들까? 어른들이 자주 말합니다. 입에서 늘 얘기하죠. 때로는 우리 아이들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 참 힘들다. 우리 초등학교 애들도 참 힘들다.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고 아빠 때문에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들까? 왜 그럴까요? 이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죠. 이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 영생수가 eternal water, there is no eternal water in this world,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넘쳐났던 그 에덴에서 추방당했고, 추방당한 이곳을 성경은 애굽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하고요, 세상 또 고난의 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 없는 이곳에 여기 모인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이곳에 두셨는데요,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두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땅에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에덴에서 지었던 그 죄를 심판받기 위함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었어야 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이 세상에 잠시 두심으로 그 심판이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 아담이 죄짓고 4,000년 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더함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계시겠지만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믿으시고 매일매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아버지 품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자 없이 요리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부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는 오늘 4절에서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나오는데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전쟁하실 때 싸우는 도구들인데요. 모두 다 그에게서 나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목자들 때문에 방황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시작.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원수를 밟는다고 하셨는데요. 이 원수는 죄의 세력을 포함하는 사탄입니다. 누가 밟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했듯이 구약과 신약은 옛날 얘기와 최근의 얘기가 아니라 모두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옛날 역사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누가 이 죄의 세력을 밟느냐, 누가 사탄의 머리를 밟느냐, 바로 여기 모인 우리가 밟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용사같이 되어서 마치 드라빔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을 속이는 그 원수 사탄을 우리가 밟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은 주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심판으로 흩어졌던 자기 백성을 성전을 중심으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우리 몸이 이미 성전이 되었고 또 우리 공동체가 성전으로 점점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 공동체는 여기 모인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모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모든 이가 이제 모일 때, 예수님 앞에 모일 때 마치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처럼 옛일은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버림을 받았죠. 이렇게 나눠졌죠. 하지만 마치 그런 시절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했었고 계속 함께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기억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옛날에 자녀가 죽지 않았던 것처럼 그 험한 시절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휘바람을 불어서 그때 자기 양을 모으시는데요. 지금도 휘바람을 계속 불고 모으고 계시는 거죠.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휘바람을 불면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데 불러 모으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십니다. 휘바람을 이렇게 부시겠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모아서 왕처럼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6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이 소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니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여기서 저는 살아서라는 이 단어가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산 것입니다. 실제로 이 육체는 죽어도 영혼과 새 몸을 입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흩어졌던 가족들이 자녀들과 함께 돌아와 모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하던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 들려드리고 싶으신가요? 성경의 이야기는 매일매일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큰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끝난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삶에서 오늘 일어나고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께 오셨고요, 이미 휘바람을 부셔서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실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무 할 말이 없어서 지루하게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 마치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는 여러분의 견증입니다. witness, 견증이요,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간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초대 한국의 교회가 들어갔을 때 견증 집회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께서 주신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이 생명을 전했더니 생명이 없던 사람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포도주를 나누며 즐겁고 기쁘게 하루 종일 있었던 생명의 견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이제 이 포도주를 잘 못 마시게 하는데요, 하늘나라에 가면 포도주를 날마다 먹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즐거운 얘기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드라빔은, 이 세상의 드라빔은 달콤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늘 분명합니다.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하고요,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여기 모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처럼 바다 물결을 치셔서 우리로 이 고난의 바다를 오늘도 무사히 건너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현대판 드라빔과 거짓말로 현혹하는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지 마시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시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꼴을 먹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고난의 바다와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사랑하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를 에덴에서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잠시 두셨다가 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시고 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가졌던 모든 드라빔을 없애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철저히 요시야 왕처럼 개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새로운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시면서 헌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복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물질을 통하여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예, 이제 더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네, 니마짜에게도 인사해주세요. 헬로. 헬로 니마짜. 오늘 니마짜 우리 생일인데요.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Congratulations. 아마 니마짜 나라에서는 이 생일이면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이렇게 춤을 댄싱 투게더. 하여튼 우리 문화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어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바로 케이크 박수 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제 제가 기타도 치고 이제 설교도 하고 앞에서 하는데요.
우리 아까 김기동 집사님의 아들이 드럼을 연습하겠다고 하고 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또 훈련을 시켜서 토요일에 영어도 가르치고 오전에는 영어를 가르치고요 오후에는 악기를 우리 또 같이 하고 해서 우리 예배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악기도 연주하고 해서 그리고 생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가끔 나오시는 장우창 성도님 계시는데요. 여기 니마자를 지난 7년간 많은 도움을 주신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많이 도움 주신 장우창 성도님 계시는데요. 어머님이 전대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전도를 했는데요. 한 40명 정도에게 우리 교회 홍보지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와서 조반을 먹으라. Come and have breakfast. Jesus said. 예수님 말씀하셨죠. After resurrection, 그 부활 후에 말씀하셨는데요. 와서 아침을 먹으라. 우리 학생들이 아침을 안 먹고 학교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층에 유어문 카페에서 4,500원짜리 빵을 3,000원에 주시기로 하셔서 그걸 밥 안 먹고 가는 학생들 있으면 아침에 버스 타는 길에 나눠줄 것입니다. 일단 15개만, 우리 재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15개 3일은 3, 35, 45,000원어치 일단 금요일에 한번 해보고 아이들이 많이 가져가면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제작에 맞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5,000명을 먹이셨는데요. 우리 그 정도까지 안 되고 일단 15명까지 이렇게 이번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드라빔을, 현대판 드라빔을 제거하기 원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번 한 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합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춤추고 놀아야 되는지